아, 있잖아. 나 요즘에 고민이 있잖아. 왜? 뭐예요? 앨범이 한 50% 진행되고 있는데 더 진행이 안 돼. 너무 힘들고 어려워. 어려워?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하다 보면 뭐 힘들기도 하고 또 좋아질 때도 있고 그럼 뭐그 고민해. 그럼 다 좋아지죠. 원래 처음 시작이 다 된 거야. 정말? 야 그리고 말이야. 내가 너를 위해 노래 불러줄게. 진짜로? 넌 할 수 있단 말이야. 정말요? I believe I can fly. 그래도 강우야 걱정하지 마. 왠지 알아?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시잖아. 건강한 얘기가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얼굴들이 밝고 좋습니다. 예습들을 복습들을 잘 하셨나 봐요. 갑자기. 얼굴이 파랗게 지내. 전 파란색 얼굴을 좋아해요. 자, 우리 복습하고 넘어가야죠. 네. 우리 오늘 몇 번째 시간입니까? 네 번째. 네 번째.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질문 네 번째 시간이죠. 자, 그러면 앞서 세 번째 시간에 우선 제목만이라도 한번 같이. 자, 첫 번째 시작. 내가 어디 있느냐. 옳지, 내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주 뭐 완벽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 공부 시작.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게 내 손에 있는 무엇이냐. 것이 무엇이냐. 아니 가장 가까이 공부한 제목을 잊어버리고 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수업 하나님의 질문 4강.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자, 오늘은 이제 주제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다시 한번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 우선 지난 시간은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뭐가 있었어요? 지팡이. 예. 누구의 손에? 모세. 예. 모세가 손에 지팡이를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특이한 현상 하나가 있었죠. 네. 뭡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네. 호렙산에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것이 타질 않아요. 그리고 이 이상한 광경을 보려고 모세가 가까이 가죠. 네. 자, 그 그림은 우리 광우 학생 네. 두 가지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었다 그랬어요. 네. 첫째, 이스라엘이 곤란 가운데, 환란 가운데 있었지만 너희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그것 가운데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정리가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대충 네. 예.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그 모세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내가 너를 쓸 텐데 너의 능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네. 아주 정리 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잘됐지 뭐. 첫 번째 의미는 이런 거였죠. 가시떨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멸망치 않겠다는 메시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극렬한 고통 속에 있다. 고통 속에 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는데 모세를 보내는데 모세의 어떤 능력과 자격과 조건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일을 하신다. 거기에 초점이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지팡이가 뭐가 됩니까? 뱀이 됐어요. 뱀이 되죠. 자, 이건 뭘 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뱀이 어디를 잡으라 그랬죠? 꼬리. 꼬리. 자, 우리 상훈 학생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뱀에 관한 문제니까. 뱀이요. 예. 네. 뭐 어떤 걸 왜 꼬리를 잡으라고 했냐? 어떤 거 의미냐고? 답이 여러 개니까 어떤 답을 해야 될지. 다 얘기해 봐요. 네? 다 얘기해 볼까요? 좀 길 텐데 괜찮으세요? 내가 중간에 끊으면 되니까. 네. 그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때 그 애굽의 신이 이애굽이 아니고 애굽. 애굽의 신이 애굽의. 코브라였습니다. 네. 그 신의 그 어떤 그 뱀을 그러니까 코브라로 만들면서 그게 다시 또 이제 지팡이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그 고난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꼬리를 잡으라는 거 했던 건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공부를 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저한테 안 되게 예수님께서 자, 바로 됐습니다. 벌써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됐습니다 했어. 됐어요. 목사님 조금만 더 들어보시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으니까 시간 이제 없어요. 뱀은 소용이 없다. 뭐. 자, 저렇게 복습을 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주은 학생이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네, 꼬리를 잡으라고 했던 이유는 그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죽었다는 거죠. 그 영적으로는 이미 죽었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 꼬리를 잡으라고 했던 거고 이미 그거는 끝난 게임이기 때문에 그냥 꼬리를 잡고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다라고. 네. 네. 아까 제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데요. 좋았어요. 전혀 다른 얘기했어요. 자,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인이 뭐였죠? 손을 조수희 학생. 품에, 네. 가슴에- 손을 품에 넣었다가 품에 빼니까요. 넣었대. 조용히 해 좀. 나 얘기하잖아. 알았어. 오늘따라 왜 손이 그러지? 나병이 걸렸어요. 근데 다시 넣었다 빼니까 다시 회복되는 걸 보여주셨는데요. 그게 우리가 10년 가운데 되게 많이 상해져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적으로 되게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 있는 상태를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회복되는 거. 우리의 그런 마음 상태를 보여주시게 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회복시키겠다. 그 일을 네. 하나님께서 시키겠다 그 말이죠. 네. 나병처럼 죽어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구원해내는, 그래서 다시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감춰져 있다. 네. 자, 마지막 그림은 이도저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나일강의 물을 피로. 그렇죠. 땅에다 부어. 이것이 모세에게 보여주던 세 가지 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론. 결론은 그겁니다. 처가살이를 한 사람이 꼭 성공한다.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다. 이따 끝나고 교무실로 좀 와요. 아이고. 자, 최고의 스펙은 하나님이시다. 네. 이 결론이었어요.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이에요. 자, 주제가 뭐였어요?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보느냐, 뭐 보았느냐 같은 얘기인데, 자, 우리 이제 예레미야서 1장을 다 여세요. 예레미야서는 성경 중간쯤 열면 대충 나옵니다. 자, 1장 우선 11절을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네. 그리고 13절로 가서 조수의 학생.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아멘. 자, 사실은 이 질문은 두 번 등장하는 질문이죠. 한 번 물었던 질문이 아니고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두 개의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 어떤 패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실 때 항상 일정한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반복이 되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첫째, 하나님이 한 인생을 준비하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수단은 뭐다? 사람. 사람이다. 하나님 혼자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 왜 사람을 통해 하죠? 사울아 씨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모세가 80세에 부른 이유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라고. 근데 그런 의미가 있듯이 마치 이게 사람을 택한 것도 사람은 솔직히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예. 그 말이 100% 맞아요. 맞는데 거기까지만 알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안 들어간 상태예요. 동역의 의미 아닐까요? 동역. 네. 좋은 얘기했는데. 자, 잘 보세요. 우리 주은 씨가 아주 좋은 단어로 힌트를 줬어요. 동역. 그 말은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지랭이 같은 처가살이도 하고 이런 우리 같은 인생들을
예, 그렇다고 처가살이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또 저는 오해하시나? 행복합니다, 저는. 처가살이는 아주 좋은 겁니다. 예. 여기에는 동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무엇든지 사랑하는 자와 일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연애해봤죠? 네. 그러면 시시콜콜한 별 것도 아닌데 늘 그 일을 그 현장에서 같이 하고 싶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경험 있죠? 네. 예, 그럼요. 예.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에게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하라 그러는 거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 헌금 안 하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는 분인데 그거 못 하실까요? 우리 안 가면 성교 안 될까요? 합니다. 됩니다. 그런데 상원 씨를 보내고 수희 씨를 사용하시고 광호 씨를 콜링하시는 이유는 나 그 일 너하고 같이 하고 싶어. 아멘. 이거는 써먹으려는 개념이 아니라 사랑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 동역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동역자예요. 사랑해서 나 이거 못하니까 좀 도와줘. 이거를 뛰어넘어서 동역은 나 사랑하는 너하고 이거 같이 하고 싶어. 여기까지가 진짜 주님의 일이에요. 이해돼요, 여러분? 네. 네. 표정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우선 시대적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하십시다. 시대는 암울했어요. 어느 정도 암울했는가 하면 거의 사사기 시대를 방불하는 무질서, 폐역이 강포가 홍수를 이루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죠. 사사기 혹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 아주 참 슬픈 문장으로 한 시대가 종막을 고해요. 근데 이 시대가 그랬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까지 이 사이에 무려 한 40년의 세월 속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합니다. 이 시대적 상황은 이랬습니다. 첫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었는데 그 백성은 정작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연인을 연인이라 부르지 않아요. 등을 돌린 거예요. 그 시대 자체가 그랬어요. 그리고 피조물이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기가 막혔을까. 두 번째 상황은 그 증거로 그들이 다른 신들에 가서 분향을 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것들을 이 신들이 주었다. 사실은 만물의 주재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주재권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이해하시죠? 네. 주재권이라는 말은 어디에 처음 등장하는가 하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이런 표현을 해요. 그때 뭘 드리죠? 11조를 드려요. 그러니까 11조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런 겁니다. 10분의 1을 드린다는 말이 아니고 열의 첫 것을 드린다는 개념이에요. 첫 것은 나머지 전부를 대신하고 전부를 대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주님 겁니다라는 고백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게 11조예요. 돈 놓고 돈 먹기식의 어떤 계약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헌금을 하면 그건 하나님하고 장사 개념으로 거래하는 거죠, 거래. 나 이거 10분의 1 냈으니까 몇 배로 복을 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고 무속신앙이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종교가 수단이 되는 거예요. 대상이 목적이 아니라 종교 자체가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그 하등 종교의 그 전형적인 그림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다른 그것도 자기네들이 깎고 조각해서 만들어 놓은 뭐 우리 표현대로나 몽달 귀신, 빗자루 귀신 이런 데다가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예요. 지문이 닳도록 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신들이 나한테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굉장히 문명적이고 똑똑한 것 같은데 이 본질적인
이 종교 개념으로 들어가면 인간처럼 이 무식한 존재가 또 없어요. 예. 여러분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알아요. 알죠? 예. 그리고 이뻐하는 주인 알고 미워하는 주인 다 구분해요. 옛날에 우리 집에 루비라는 개가 있었는데 우리 막내는 아주 뽀뽀를 해요. 뽀뽀를. 개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개가 싫어요. 그래서 오며 가며 툭툭 차고 다녀요. 아이고야. 근데 저 골목에서 내 발자국 소리만 나도 집으로 꼬리 감추고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그런데 막내만 들어오면 발자국 소리 다 구분해가지고 와 달려들고 뭐 그거 막 승질 나요 보면은. 이게 다 구분을 해요. 짐승도. 그런데 인간은 배반을 해요. 인간은. 그 인간이 얼마나 무서워요. 인간만큼 무서운 게 없죠. 제일 무서운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이 시대는 그것을 아주 극에 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예레미야서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 자, 4절을 우리 주은 학생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네. 쭉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예. 이건 그 당시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떠나 있었는가를 그대로 직역해서 보여주는 그림인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동인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누굴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무슨 얘기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자기들이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타락의 징조와 단초가 뭐냐면 말씀의 타락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시대를 보세요. 영국의 몰락도 역사를 공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그런데 영국에서 유럽교회사나 장로교회사를 공부하는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배님, 영국 교회나 유럽 교회 몰락의 역사를 보면 정확히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려놓는 순간부터와 두 번째는 교회 교육에 대한 교회 학교에 대한 투자를 줄이기서부터 영국 교회 몰락이 그대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때는 선교로 해가 지지 않던 나라 아니에요? 네. 지금 한번 영국 가보세요. 무슬림 국가가 다 돼 있어요. 무슬림은 그 일부 다처를 인정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생산을 해냅니다. 이거 뭐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생산을 해내요. 그래서 거의 무슬림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타락의 첫 번째 원인을 뭐로 지적하고 있는가 하면 8절에 보니까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그 직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 노릇을. 율법사 노릇을.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 상황과 너무너무 징조가 좀 두렵지만 비슷해요. 예?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이 성서학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배워야 돼요. 예? 양을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아멘? 네. 그래서 미리미리 예습도 좀 잘 해오시고 네. 복습도 잘 해오시고. 자, 이런 상황인데 한 군데만 더 확인하십시다. 20절로 넘어가서 우리 상원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20절부터.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푸른 나무 높은 산. 뭘 얘기할까요?
아이 신전 그 신전. 네, 거기에다가 전부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그 시편에도 보면 이런 그 시 있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여호와께로. 근데 그 1절에 뭐가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을 향하여 도움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산 속에 굴을 만들어 놓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단지들을 만들어 놓고 근데 우리는 그 복음 속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렇죠? 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는 시예요. 그리고 반전의 가사가 있죠. 뭡니까? 그 산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것이다. 정확히 그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을 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준비시키느냐?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시대의 아웃사이더. 저는 이 예레미야를 시대의 아웃사이더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예레미야의 신분 조회를 좀 검색을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자 1장으로 넘어갑니다.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조수희 학생. 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자 잠깐 멈추고. 네. 자 누구의 아들입니까? 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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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보세요. 힐기야. 근데 이분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디 출신이랍니까? 아나돗. 아나돗. 아나도 출신이에요. 자, 이런 지명과 또 이런 혈통을 밝히는 이 에레미야서의 기자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선 아나돗은 유배지입니다. 사해바다 제일 사막 끝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사람이 이렇게 편안히 살 수 있는 지역적 환경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돗은 그때부터 유명한 유배지였어요. 근데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그러면 어디 출신이라는 얘기예요? 유배지 출신. 유배지 출신이에요. 그러면 이 집안은 몰락한 집안입니까? 잘 되고 있는 집안입니까? 몰락한. 이미 몰락한 집안이죠. 우리도 이제 우리 5천년 역사를 보면 몰락한 집안은 반드시 유배를 가죠. 네. 예. 역적으로 몰리거나 하면 유배를 떠납니다. 여러분, 몰락한 집안의 후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의 신분이 제사장인 걸로 봐서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집안이에요. 무슨 이유로 권력 다툼이 있었는지는 소개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예레미야의 집안은 시대 아웃사이더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일반 역사나 기독교 역사를 봐도 하나님은 중앙정부의 사람을 통해서 중앙의 사람을 통해서 메인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네. 잘 보세요. 지난 시간도 모세, 중앙에 있던 모세를 기어코 끄집어내서 아웃사이더로 철저히 밀어놓은 다음에 더 이상 변명할 여지조차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 그를 컨택하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하나님은 다수를 쓰지 않고 메인을 쓰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참 편안한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정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치는 약할 때가 가장 강한 거예요. 아멘. 다윗도 언제 그 영적인 푸르름이 최고점에 달했는지 아십니까? 지독한 고난에 있을 때. 네. 고난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영성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인간은 별 수 없어요. 인간은 강기라도 알아야 주여 한마디라도 하게 돼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게 사실은 약한 게 아니죠. 약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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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이 과정을 들여다 보도록 하십시다. 자, 아버지는 몰락한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에레미야는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나돗 출신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캐릭터가 나와요. 예레미야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시대 앞에 그를 부르셨을 때 대본에 예스 하고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섰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뭐라고 버티죠? 나는 아이라. 아이라고 얘기해. 아이라. 아직 어리다 그 말이에요. 어리다. 예, 실제 어린 나이에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는 나는 내성적입니다. 부끄러움을 잘 탑니다. 그리고 나는 결정적으로 말을 못해. 말을 못합니다. 근데 의외로 내성적인 사람이 혁명가가 많은 거 아세요? 참 이상해요. 성격 괄괄하고 외향적인 사람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말 없고 내성적인 사람이 위험한 사람도 많고 그 혁명가가 많이 생겨요.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내성적인 것 같아요. 자, 이 에레미야가 그래서 못 가겠다고 합니다. 버텨요. 늘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식이 참 이상해요. 하겠다는 사람 안 시켜요. 하겠다는 사람은. 제가 이제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젊은 목사님이 결혼식에서 처음 뵌 분인데 목회자의 자녀가 결혼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많이 왔어요. 이쪽에 쭉 앉아가지고 이제 결혼식 음식을 먹고 있는데 한 분이 무슨 자랑을 하시냐면 자기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몇 년 동안 평생 할 설교를 다 준비했대요. 평생 할 설교를. 그래서 이제 모두 놀랬죠. 아유, 그걸 어떻게 미리 그렇게 다 준비했냐. 근데 이제 말 끝에, 근데 불러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불러주는 데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평생 할 준비를 지금 다 했는데 아무도 불러주는 데가 없다. 얼마나 참 씁쓸하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그분 자랑 겸 막 안타까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견딜 수 없는 이 막 울분 이런 걸 얘기하는 걸 참 오래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상한 건 하나님이 준비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안 써요. 그건 늘 그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늘 죄인 같은 심정으로 면목 없이 사는 사람들. 그래서 면목동에 오신 분들이 참 너무 재밌어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늘 우리는 면목 없이 살아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했지만은 모세도 자기가 역사를 위해 시대를 위해 써먹겠다고 배운 거는 결국 무용지물이 됐어요. 네. 하나님 그거 안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철저히 밟아놓잖아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시대 앞에 불러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버티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이제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자, 몇 가지 그림이요? 두 가지.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좀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11절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면 뭐 봤죠? 살구나무 가지를 자, 이 두 가지 그림을 오늘 이제 사실상 본론인데 잘 외워야 됩니다. 자, 이 살구나무를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냐면 자, 따라서 하십시다. 샤케트. 샤케트. 샥 씩씩하게 좀 따라해요. 샤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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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온 말인가 하면 쇼케트에서 왔어요. 쇼케트. 쇼케이스 그런 거 아니에요? 샤케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살구나무예요. 근데 이 쇼케트는 무슨 뜻인가 하면 잘 지켜볼 것이다 그 뜻이에요. 잘 지켜볼 것이다. 샤케트. 볼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살구나무는 언제 피는 꽃이에요? 봄에. 봄에 피어요. 하얀 꽃이 피죠. 몰라요? 하얀 꽃이 피어요. 네, 예. 살구꽃이. 자, 봄에 피는데
이 꽃은 유독 당시 아나돗에만 피어요. 이 땅에서만 피어나요. 신기하죠? 예. 근데 저 꽃의 그 당시 그 히브리적 개념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쇼케트. 잘 지켜볼 것이다. 이 살구나무 그림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사계절 중에 봄이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리의 현상이 뭡니까? 꽃이 펴요. 꽃이 피죠. 겨우내 나무도 떨어지고 앙상했던 이 나무 죽은 것 같이 보였는데 거기에서 신기하게 생명의 파릇파릇한 기운이 돋고 꽃들이 피어나고 연두빛깔 잎사귀가 맺어지는 걸 봐요. 그리고 여름에는 과실이 맺어지죠. 뜨거울수록 그 과실은 달죠. 네. 자, 이 그림을 통해서 뭘 암시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이야기를 그림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지금은 이 백성이 죽은 나무처럼 죽은 줄 보이지만 내가 반드시 이 샤케트라는 살구나무에 봄이 오면 꽃을 피우듯이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자,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리즈 전체 주제가 뭐예요?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질문. 7가지 질문이죠? 네. 네. 회복이에요, 회복. 이 민족도 지금 회복이 돼야 되고 우리나라도 회복이 돼야 되고 역사도 회복이 돼야 되고 특별히 민족의 소망인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교회를 통해서 그 회복이 찾아와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이 시대의 아웃사이더들,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시대에 뒤떨어진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사람들이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 편에 서서 시대의 그림을 봐야 돼요. 살구나무 그림을 봐야 돼요. 지금 그 그림을 봅니까, 우리 상훈 씨? 보고 있습니다. 예, 대답이 조금 늦는 걸로 봐서 진실한 대답 같아요. 금방 나오면 그건 진실한 대답이 아닌데 조금 뜸을 들이는 걸로 봐서 아주 생각을 대답이. 해봤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그렇죠.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야죠. 이것이 살구나무 그림이에요. 두 번째 그림이 뭐냐면 성경을 보십시다. 13절. 우리 13절을 우리 광호 씨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자, 보세요. 북에서부터 기울어졌으면 이게 어디로 쏟아지겠다는 얘기입니까? 남쪽으로. 그렇죠. 남쪽은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위치예요. 북쪽에는요.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있었고 바벨론. 아수르가 있었어요. 뭘 뜻합니까? 그 민족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물리치겠다는.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집어 엎겠다 얘기예요. 네. 너무 타락에 있으니까. 근데 이상한 것은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를 봐도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폐역해 있을 때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한번 정화시키죠.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한번 정화시키죠. 근데 지금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쪽. 지금 한국 교회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 남북 통일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노력만 맡겨서는 절대 안 돼요. 정부라는 것은 국가의 이익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근데 통일 문제는 이익만 따져서는 되어질 문제가 아니거든요. 서독이 동독이 통일이 되었죠. 10월 3일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개천절이었어요. 그때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 독일 전역에 전원 합창 곡이 울려 퍼집니다. 얼마나 멋진 그림이에요. 우리 민족에도 그런 꿈 같은 날이 오겠죠. 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서독교회가 허리가 나눠져 있을 때 속아서 오랜 세월을 동독교회를 돕고
동독의 백성들을 도왔어요. 교회가 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금 통일 문제를 어떤 각도에서 준비해야 되겠는가 굉장히 이거 현실적인 고민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근데 전 세계에 다 털어가지고 가장 신앙이 좋은 기독교인들은 남쪽에 있지 않습니다. 북쪽 지하에 지금도 목숨 걸고 신앙을 보고 그들이 오히려 지금 한국 교회를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요. 한국 교회가 회개하게 해달라고. 한국 교회가 너무 타락에 있다고. 너무 만몬주의에 빠져 있고 개인 숭배에 빠져 있고 물량주의에 빠져 있고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예레미야의 결론으로 우리가 등장할 내용들이지만 이거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 이제 개인 구원이 지상 과제지만 우리가 이 공적 제자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 제자 훈련 하죠. 그것이 개인적 삶의 차원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이 사회적 책임을 염려하고 또 국가의 역사를 염려하고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역사의 끝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염려를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뜻밖에도 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뒤집어 엎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에 그림하고 뒤에 그림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죠. 앞에 그림은 뭐였죠? 뭐였습니까? 살구나무에 나무에 회복시키기. 꽃이 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회복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그림은 뒤집어 엎겠단 말이에요. 심판의 어떤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전체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상반된 그림이 과연 도대체 우리 민족에게 한국교회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상훈 씨가 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이요. 10절.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거기 보세요. 우리 단어만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여기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처음에 뽑고 파괴하며 파괴 그다음에 파괴 파멸 그다음에 파멸 넘어뜨리고. 넘어뜨림 여기까지는 뭐예요? 이거 전부 북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한번 엎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건설 심게. 심고 회복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놀랍게도 언제나 하나님이 새로운 집을 심고 짓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히 기초부터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가 일반 집을 짓더라도 리모델링하고 집을 새롭게 짓는 거하고 틀리죠. 네. 새롭게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 다 기초부터 완전히, 파야 돼요. 네. 근데 기독교는 인간을 개선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내면의 어떤 여지와 가능성을 진흥시키는 종교도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 왜? 우리에게는 여지가 없어요. 네. 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전체 주제가 뭐예요? 성경의 전체 주제는 여러분 이건 꼭 외우셔야 됩니다. 네. 성경책은 어딜 들춰도 이 주제가 나와야 돼요. 첫째,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네.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대전제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가치관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창조주와 피조된 우리 인간의 관계가 설정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인생과 세계가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내 삶의 기초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만물의 주제자가 누가 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창조. 그런데 창조 후에 뭐가 찾아와요? 타락. 한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아담 안에서 같이
죄인이 되었어요. 예? 유전적으로 죄인이 되었어요. 맞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예도 온전한 예는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양반 집에서 태어나면 아무리 못생기고 허접하게 태어나도 양반이에요. 네. 그런데 종의 집에서 태어나면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 열심히 해도 종이에요. 많이 종의 아들이에요. 종이에요. 근데 그 종은 언제 종으로부터 해방이 됩니까? 좋은 집, 족보, 돈 주고 사면 해방됩니까? 신분 세탁이 되는 거예요? 언제 해방이 되죠? 죽으면. 그렇죠. 죽어야 해방돼요. 죽어야 그 평생의 종의 신분이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그래서 우리는 운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죽음을 누가 대신 죽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창조 타락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구속. 근데 예수님은 구속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속의 진짜 목적이고 구속은 시작이에요. 구속의 진짜 목적은 회복이란 말이에요. 회복. 오늘 주제가 뭐예요? 회복. 새로 심기 위해서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해서 새로 심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 그림과 북으로부터 기울어진 예레미야에게 보였던 내가 너를 왜 부르는지 아느냐? 이 민족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른다. 이 두 개의 그림이 결국은 하나의 그림입니까? 전혀 다른 그림입니까? 하나의 그림이죠. 너를 이렇게 살구나무에 꽃이 피우게 만들 것이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북으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통해서 심판해 내고 백성들을 몽땅 불순종의 땅에서 옮기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몇 년 동안을? 70년 동안을. 옮겨서 이 땅을 안식해 만드는 겁니다. 왜? 안식년 안 지키고 안식일 안 지켰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발동해서 계속 땅을 혹사해서 밥 깔아 먹고 농사지어 먹고 노동 증대시키고 이런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예 몽땅 뽑아서 옮기는 거예요. 뭘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때로는 간혹 우리에게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하나님이 이유 없이 줄 수가 있지만 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뭐예요? 회복. 회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으로 오늘 공부는 끝. 회복됐어. 예. 예.